안녕하십니까. 소원상담센터의 윤홍식 목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적 상담에 대한 설명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성경적 상담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구도와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상담이 심리 상담보다도 더 상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며 그리고 또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성경 상담이 아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해 왔는데요. 오늘은 차트의 구조와 그 다음에 그 차트를 통해서 어떻게 상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경적 상담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겠으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차트가 역동성,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개발한 역동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결관계와 상관없이 그런 걸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적 상담은 그 열매와 효과 면에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왜 그렇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어떤 구도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의 그런 어떤 이론에 근거한 거와는 좀 다르게 실제적인 부분에서 그러한 문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이 다양한 구도를 설명하고 있고 또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하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본적인 어떤 체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구글 맵이라는 건데 이 구글 맵에서 나타나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이렇게 돌려보면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세계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쭉 돌려볼 수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신기하게 보여지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보면 전체 지구를 하나의 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그 중에서 경도와 위도에 따라서 위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 주변에는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지금은 좀 멀리 구도가 돼 있죠. 근데 이걸 조금씩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구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현재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정도 확대를 하니까 아주 익숙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확대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그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더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뭐 간단하게 나오지만 더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지역 정보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자세한 길도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 들어가다 보면 우리 소원상담센터가 위치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길도 자세히 보이게 되고 구체적인 내용도 보이게 되고 저희는 충신대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본 다음에 이수역 근처에 있어요. 그러면은 더 들어가서 이제 건물 모양도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 모양에서 구체적으로 길을 찾아서 우리 소원상담센터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 이게 신영교회가 이제 소원상담센터 이전에 우리 교회 이름이었어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습을 구체적으로 위성 사진으로 바꾸게 되면 현재 모습의 실시간 사진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실시간 사진으로 해서 자, 이렇게 되면 모습이 보이죠.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아주 이제 자세한 이해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에 더해서 구글 맵에서는 또 거리 뷰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리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까지도 볼 수 있게 되니까 아직 지금 잘 나오지 않는데, 구글 맵은 너무 지나친 확대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정말 옥상에 뭐가 있는지도 다 볼 수 있겠네요. 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확대되고, 나머지는 이제 거리 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소원상담센터 우리 건물 또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게 된 이유는 이 전체적인 구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생각을 해서 큰 이제 의미에서 이제 작은 의미로 들어가는 과정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담 차트에서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런 차트도 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의 의미들을 이제 지도처럼 자세히 보여주고 이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의 지구본처럼, 아까 우리가 봤죠. 이렇게 하나의 지구본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의 원으로 설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큰 상담 문제, 상담을 해야 되는 문제의 가장 큰 개념은 영역입니다.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요. 영역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면 개인의 영역, 가정의 영역, 교회, 학교, 직장, 사회,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신자들에게는 교회의 영역이 아닌 종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역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아닌 종교로서 의미를 갖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의 영역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개인과 가정과 교회, 종교, 학교, 그 다음에 직장. 이 중에서 뭐 다양하게 문제가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 그럼 이게 얼마나 이제 합리적인가요? 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얼마나 잘 볼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보았었죠. 하나하나 해나가는 과정들을 함께 보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상담 문제들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개인의 문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다른 영역들도 다 볼 수 있는데, 가정으로도 갈 수 있고 교회로도 갈 수 있는데, 지금 한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은 그 속을 좀 더 확대하게 되면 그 얘기를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나는 유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구글 맵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찾아가려고 할 때 이제 확대를 하면서, 그리고 이 내용을 돌려볼 수 있었죠. 그래서 더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상담 문제 속에서도 영역의 문제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영역의 문제가 확대되면서 유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고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유형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 이런 문제구나 저런 문제구나라는 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6가지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6가지 내에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서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근데 또 이런 문제도 있다. 그러면 이제 2가지 문제가 합쳐져 있다. 이런 개념을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문제가 해당되는 것들을 다 따져보게 되면 여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문제 유형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복잡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의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러면은 그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상황들이 이제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유형의 문제를 하나 정할 때에 지금 이제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순위의 문제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영역의 자기 자신에 관한 영역에서 유형으로는 순위, 뭐가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 이것이 내게 중요한 게 뭔가, 또 중요하지 않은 게 뭔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또 복잡한 문제입니까? 뭐 게임에 몰두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중독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어디에 집착한다든지 또 거기에 강박증을 갖고 있다든지 그래서 딴 걸 못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게 다 순위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들어가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면 이 감정이 순위의 문제에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순위의 문제에 이런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성경상담은, 혁신주의 성경상담은 바로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구나. 감정으로 생기는구나. 그럼 감정으로 따져보게 되면 어떤 감정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감정들의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미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분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절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수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순위의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감정과 유형의 연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따져볼 때에 그때 유형의 문제의 의미가 더욱 밝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상담은 더 마음에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미움이라고 합시다. 뭐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구조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에 우리 이 시간에서는 이제 구조만 보고 있는데 이 감정에서 이러한 미움이다라고 할 때 그럼 그 미움 속으로 더 들어가면 그 속에 나타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욕구입니다. 뭘 원하기 때문에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도는 얼마나 아주 우리가 명쾌하게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욕구 때문에 감정이 생겼고 그런 감정 때문에 유형의 문제가 생겼고 그 유형 때문에 영역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제 이걸 이제 특정하는 거죠. 무슨 감정이구나, 무슨 유형이구나, 무슨 영역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야 되는 게 욕구입니다. 뭘 원하는가? 그가 원하는 게 뭔가? 뭐 심리 상담에서도 욕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경 상담에서는 욕구를 찾아서 그 욕구를 변화시켜 줍니다.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다 죄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다 악하고 또 지금도 이 미움과 연결되어 있는 욕구다 이게 좋은 욕구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움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감정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미움뿐만 아닙니다. 분노든 아니면은 절망이든 어떤 욕구랑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 있든지 그런 모든 감정들은 다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좋은 것은 뭐 굳이 그런 어떤 좋은 감정, 뭐 사랑의 감정, 희락의 감정 그건 이제 이름이 좀 달라져서 그것은 결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또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감정은 이런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에 그 근거는 바로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는 이 욕구의 관계를 뭘로 연결시키고 있냐면은 미움과 연결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미움과 연결되어 있는 이 욕구 중에는 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유익을 원할 수도 있고 편안을 원할 수도 있고 쾌락, 존경, 인정, 지배 6가지 욕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왜 7가지 욕구는 안 되냐, 8가지 욕구는 안 되냐, 이제 뭐 저희 이제 제가 쓴 성경이 사람을 바꾼다 책을 참고해 보셔도 거기에 대한 이 자세한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욕구는 6가지입니다. 6가지로 다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욕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보면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가 왜 6가지인지는 그 책에 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으면 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욕구가 이렇게 6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6가지 욕구 중에 그 어떤 것 때문에 이제 미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지금 이제 또, 이제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서 유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이 욕구의 이유가 바로 유익이었고, 이 유익의 욕구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이 됐습니다. 유익을 원했기 때문에 미움을 가졌고, 그래서 순위의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 유익이라는 이 욕구.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치과 치료에서도 충치가 있습니다. 충치를 어떻게 할까요? 충치를 채워줄까요? 충치로 치아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충치를 제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고통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통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겠는데, 이걸 원하는 그 자체가, 인간이 그 원하는 것 자체는 다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신경계를 자극하듯이, 충치가 신경계를 자극하듯이, 그래서 온 몸을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듯이, 충치가 얼마나 치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인간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욕구 부분을 찾아서 그 욕구 부분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추구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그것은 또 욕구가 없으니 얼마나 공허해집니까? 뻥 뚫려지 않습니까? 충치가 다 제거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 자체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욕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거기 안에 뭘 집어넣는가 하면 은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치환되는 것입니다. 이 욕구를 버리고 은혜로. 그러면 이제 은혜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또 그것이 하나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욕구는 없는 것을 이제 간절히 바라는 거고, 은혜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있는 개념인 소원은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질 때에 욕구는 감정을 일으키지만 은혜는, 또 그 속에 있는 소원은 많은 결심들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은혜까지 해서 이 전체적인 과정들을 해 나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감정을 바꿔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유형을 바꿔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성경적 상담의 그러한 변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상담에서
이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상담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를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성역 상담에 대한 이해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체계적인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지역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어느 수준의 문제든지 상관없이 다 다룰 수 있는 이 성경적 상담의 그러한 장점과 그리고 유익들을 여러분 자신이 또 잘 발견해 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